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87장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저의 어린 시절에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라는 찬양 집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마커스, 제이어스 등 많은 찬양팀과 찬양 집회가 있었지만 40년 전에는 서빙고에 있는 온누리교회에서 하던 경배와 찬양이 유일한 찬양 집회였습니다. 그 찬양 집회에서 찬양 집회를 인도하던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시편 141편을 기준으로 찬양을 하나 작곡하셨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전부이심을 찬양하는 노래.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실 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있고 기쁨, 생명, 은혜가 있음을 노래했던 찬양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이 왕 되심을 거부하고 너무도 약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런데 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건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들에 대해서 왕이신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결정, 사람들의 결정을 존중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살다 보면 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다 이해하기에는 너무 큽니다. 우리가 악한 결정 혹은 문제 있는 일을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왕을 세우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집트에는 파라오라는 왕이 가나안 땅에도 바벨론에도 모압과 암몬에도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도 40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직접 통치하시며 사사를 세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를 만들기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배반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심판하거나 바꾸시기를 하지 않고 인정하듯이 오늘 1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 그 왕이에게 최소한의 조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람을 위해서도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끝까지 불허하시면 됐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좋은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어떤 동물도 그 본성을 넘어 행동하는 동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만이 가장 특별하게 창조되고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시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만 선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로봇처럼 본능이란 프로그램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즐거워하며 예배하느니 그 마음의 자발적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기뻐해야만 합니다. 동물과 같이 본성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며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종이라고 칭하지 아니하시고 친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특별한 존재로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을 주시는 친구로 삼아 주셨다는 것. 그래서 14절 말씀에 종의 왕에 대하여 구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중하셔서 그 뜻대로 행하되 그러나 세상의 왕처럼 살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친구처럼 여겼던 모세의 삶을 본받으면 어떨까요? 나를 친구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억하며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하며 친구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쓸까? 기도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 속에 우리에게 선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기쁨으로 진행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 친구로서 주님과 대화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15절에 보면 왕의 조건들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은 택하신 자를 세워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절대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구주와 왕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기에 애굽의 병마나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17절에 결혼이란 방법을 통해 우상을 들여오는 실수를 하지 말라고. 은과 금을 자기를 위하여 모으는 것도 결국 교만한 것이기에 물질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에는 왕이 해야 될 일은 평생 그 율법책을 읽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앞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자신의 왕국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라를 만들어갈 것을, 이것이 인간 왕의 목적임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에 왕들이 있었다면 신약시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하시며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더럽고 추한 것들을 제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 땅에 보여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택함을 받은 사람, 여러분과 저는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왕이 해야 될 일은 누리고 정복하고 자기의 것들을 얻는 억압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택해 주시고 죄에서 사망에서 불러내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 그게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 외에는 없음을 알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왕이 되기 원합니다. 왕이 되었다고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삼으신 이유, 곧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빛을 주신 분, 그리고 그 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일을 하라고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나의 영광을 위한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내가 말하고 살아가는 그리고 행하는 모든 일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 너희 아버지께 세상이 영광 돌리게 하는 일들을 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믿음의 사람,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교만하지 아니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오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왕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군림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음을 기억하며 말씀을 읽고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묻고 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길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우리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찬양합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 또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깊으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나 안기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도 침묵 속에서 또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됨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친밀하게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듣는 하나님의 친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친구 삼아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왕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며 군림하고 다스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왕은 하나님뿐이 없음을 기억하며 내 교만함, 잘못됨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또 오늘 살아갈 힘을 달라고 이번 한 주 잘 정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